그런데 사실 이런 거 고민하는 거, 이런 얘기 듣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일입니다. 제가 7월 한 달 동안 거의 직장 생활 하다시피 에어컨 때문에 막 돌아다니고 8월 들어서도요, 이사한답시고 또 에어컨 한답시고 정신이 없어요. 몸도 마음도 피곤합니다. 정말요, 잠자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까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저 교회에서 좀 더 위로가 되는, 좀 더 소망이 되는, 좀 더 은혜가 되는 그런 설교 듣기 원하실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예언자 수련생이 빠뜨린 그 쇠도끼 하나까지도 챙겨주신 하나님. 나도 지난 한 주간에 빠뜨린 도끼가 하나 둘이 아니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내 잃어버린 도끼 찾아 주시겠구나. 내가 할 일은 그 떠오른 도끼를 집어내는 것이구나. 적어도 내가 그 도끼를 직접 집어내는 그런 정도는 순종해야지. 그냥 가만히만 있지 말고 그 정도는 내가 나서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러면 하늘에 내 상급이 조금 더 쌓이겠지. 이런 말씀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겁니다. 네, 오늘은요, 렌즈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모르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보시면 우리나라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요. 성경에서 굳이 이렇게 특히 이제 앞에 5장, 6장, 7장 쭉 읽다 보시면 더 느끼실 텐데, 이 도끼 하나 찾아준 이야기까지 왜 그렇게 쓸까? 이런 생각이 드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열왕기하를 쭉 읽다 보면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이 말씀이 왜 쓰여졌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오늘은 이 본문 보면서요, 우리들이 어떤 렌즈를 끼고 성경을 보고 있고 어떤 렌즈를 끼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이요, 이제 지난주, 이번 주 하여간 월요일 날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제일 걱정되는 게 뭔가요? 비가 오는 거, 여러 가지 있지만 비가 오냐 안 오냐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전주 주일에, 그 전주에는 이제 지난주에는 계속 폭염이 이어졌잖아요. 근데 지난 주말부터 이제 비가 내리더니 저희가 이사하는 월요일 아침에도요, 일어났는데 장대비가 막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아침 7시 반에 이제 이삿짐 센터에서 오기로 했는데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제 일어나서 비 오는 걸 보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발 짐을 나를 때만이라도 비가 멈추게 해달라고, 제발 이 짐이 비에 젖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6시 30분쯤에 비가 그치면서 구름이 거친 그런 기미가 보였습니다. 야, 하나님 역시 이번 이사에도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 30분 정도 지나고 7시가 되니까 또 비가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내 기도가 부족했나? 너무 일찍 기뻐했나? 내가 경솔했나? 내가 너무 기복적인가? 이런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렇게 생각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비가 오든 안 오든 모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고 그저 감사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평안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안 왔다가 또 오니까 이제 오는 거 안 오는 거 거기에 집착하지 말자, 하나님의 뜻이려니,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그랬더니 이사 시작하는 7시 반이 되어서 비가 멈추고요, 하루 종일 비가 안 오고 오히려 폭염을 주의하라는 문자까지 오더라고요. 되게 유치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가지고 그러나 싶지만 여러분들 다 이런 경험들이 한두 번씩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신 걸까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잃어버린 도끼 한 자루,
그것까지 챙겨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한 주 동안 많은 생각들이 이어졌어요. 열왕기하를 혹시 보시면요, 앞부분에는요, 오늘 말씀 6장이잖아요. 근데 4장, 5장 쭉 보시면요, 엘리사가 기적을 행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더 유명한 엘리야보다 엘리사의 여러 가지 기적들이 더 많아요. 근데 대부분 앞뒤 맥락과 상관없이 에피소드식으로 쭉 삽입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성경의 편집자가 이것을 그냥 기억나는 대로 이 기적들이, 이 사건들이 서로 연관성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6장 1절부터 7절 앞과 뒤를 보면은요, 전혀 내용들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도 오늘 말씀도 도대체 성경의 편집자가 왜 기록해놨을까? 그 이유를 알기가 굉장히 난감한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생각하잖아요. 성경 말씀은요, 하나하나 그 의미가 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기록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당시에 성경이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 기록된 것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별 볼 일 없는 아주 간단한 쓸데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말씀 왜 기록되어 있었을까? 그리고 저는 이삿날에 비가 올 때에 왜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떠올렸을까라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 가지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설교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봐도 설교하시는 분들 많지 않고요. 또 굳이 이 말씀을 설교할 때에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도 성경 공부할 때 지금 말씀드리려는 내용들,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예요 라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창한 일, 중대한 일, 전쟁과 같은 그런 큰 일, 누가 봐도 중대한 일에만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지극히 사소한 일에도, 당시 도끼는요 튼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도끼 날을 빼뜨려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소한 일에도, 자주 일어나던 일, 개인적인 일에도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이 본문 바로 뒤 6장 8절부터는요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전쟁, 즉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바로 앞에 열왕기하 5장 마지막에는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걸렸는데 그것을 엘리사가 고쳐준 이야기가 이 본문 앞에 있고요, 뒤에는 시리아의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대한 의미들이 있는 사건들 사이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되찾았다라는 사건이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불안과 걱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간섭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사하는 날에 비가 오는 그런 작고 개인적인 일에도 하나님이 관심 갖고 도와주시겠지,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 떠올리면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근데 정말 이 본문이요, 그런 뜻일까요? 어떤 목사님은요, 이 본문으로 교회 건축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1절을 보시면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 선생님을 모시고 사는 이곳이 너무 좁다고 합니다. 그곳을 교회 같은 그런 거룩한 곳으로
아니면 그런 모임이 있는 곳으로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곳을 좀 넓히자고, 우리가 살 곳을 하나 더 마련하자고 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엘리사도 동의했고, 여건이 쉽지는 않지만 도끼 하나 구할 여력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소를 넓히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일에 간섭하고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처소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형편 따지지 말고 불평이나 의심 갖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끼 찾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거다라는 설교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5절 말씀에 주목하시더라고요.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문제는 그 도끼가 빌려온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참 은혜롭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요, 내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빌려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잃어버렸다고 해서 불평할 수도 없고, 사실 우리 것이라는 건 아예 없기 때문에 잃은 건 역시 하나도 없는 겁니다. 도끼를 빌려온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께 빌린 것일 뿐이다. 그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제가 좀 무례하게 얘기하면 이런 설교들을 보고 들으면서 무슨 소설을 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를 만드는데요, 사극 같은 거 할 때 조선왕조 실록에서 한 문장을 보고 그 작가가, 그 감독이 그 한 문장, 한 단어를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만들 때가 있잖아요. 그 한 구절을 가지고 하나의 픽션을 만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물론 성경은요, 그렇게 다양한 해석과 적용에 완전하게 오픈되어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늘 재해석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해석의 근거가 타당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죠. 저 또한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저는요, 이 본문이 한 개인의 문제, 개인이 처한 어려움, 그 개인이 처한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만 이 본문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1절과 2절에서 처소를 확장한다라는 거는요, 단순히 평수를 넓힌다, 건물을 크게 한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처소를 넓혀야겠다고, 왜 장소가 좁아졌다고, 왜 그런 걸 느꼈겠습니까?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이들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예언자 공동체, 예언자 수련생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것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언자 공동체가 확장되고 있다. 1절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 예언자님을, 엘리사죠, 엘리사 선생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이곳을 그냥 신학자들은 예언자 학교라고 합니다. 예언자 학교라고 하면 우리에게 낯설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예언자, 선지자가 무슨 학교에서 공부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불러서 예언자를 하는 것이지 무슨 수업을 받고 학위를 받아서 선지자가 된 것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맞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모두 하나님께서 불러서 선지자, 예언자 역할을 한 거죠. 하지만 그 선지자들이 혼자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들의 소리, 그들의 외침을 듣고 그들의 목소리가, 아, 저분의 목소리가 진짜 하나님의 소리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확신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던 곳, 그것을 예언자 학교, 예언자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의 처소가 좁아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만큼 그들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그 말은 엘리사라는 예언자의 말을, 그 외침을 하나님의 소리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즉 엘리사,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당신이 우리 선생님입니다 라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주류가 아니었어요. 주류가 아니라는 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형편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비롯한 사실 선지자들 보면은요, 이사야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지자는,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주류였습니다. 그래서 기득권 세력들, 왕과 귀족들, 그리고 어용 선지자들에게 늘 탄압을 받았죠. 그런데 그럴수록 그 예언자 공동체들은요, 체제 밖에서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더 지지를 받고 단단해져 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형편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도끼를 빌려왔다라는 상황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끼는 새로 만들잖아요. 쇠도끼입니다. 엘리사 시대는요, 한 서기 기원전 900년 정도가량으로 추측하는데 철기 시대로 진입한 상태이지만 아직도 철이 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예언자 공동체는요, 그 쇠도끼 하나 구비할 여력도 없는 형편이 어려운 와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붙잡으려는 비주류 마이너리티가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공동체를 확장하려고 할 때에 나무를 베던 중에 쇠도끼를 빠뜨려서 허탈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언자 공동체의 확장을 시도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말씀 기록의 의미가 이런 거라면, 즉 이 말씀이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역을 다룬 것이라면, 제가 이삿날에 비가 오는 중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비가 멈추게 해주세요, 도끼도 찾아주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건 올바른 적용일까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자세가 틀린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요, 개인적인 영역으로 축소해서 적용하는 것, 그것이 제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한 게 벌써 52년입니다. 게다가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풍어를 읊어요. 근데 제가 들은 하늘천 땅지라는 그 풍월, 제가 들은 성경의 풍월, 그것이 너무나도 모든 말씀을 나의 안정, 나의 편안함, 이런 것에 적용하고 기도하는 데에 치우쳐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자세가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풍월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실천이 단단해져야 됩니다. 단단해져야 돼요.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실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의심해야 됩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선을 고쳐야 돼요. 렌즈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렌즈가 아니라요, 나에게 익숙한 렌즈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렌즈를 바꿔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우리가 배워왔던 대로 쭉 그렇게 배워왔는데요,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끼워 맞추기식이 아니라요, 성경에 쓰인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을 오늘의 언어로 이해하고, 또한 유명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맞겠지라고 생각하고,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역시 맞는 거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늘 비판하고 저항하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그 길을 가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왜 전도합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갑니다라고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옵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 복 받고 있어요. 굳이 천국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현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예수를 왜 믿게 되었을까요? 어떤 렌즈를 끼고 성경을 봤길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간단하게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면서 2025년 지금의 나는,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나는 왜 예배하고 있고 왜 예수를 믿고 있고 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왜 신앙을 강조하는지, 나는 어떤 렌즈로 성경을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옥황상제 상제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전도했더니요, 하나님을 처음 듣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곧바로 알아들었어요. 다종교 국가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옥황상제와 같은 신 중의 신, 정말 그 신 중의 신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했더니, 어차피 신 하나 정도는 믿고 있는데 최고의 신이 하나님이라고? 오케이, 그럼 나 이제부터 하나님 믿을게,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시대로 넘어가죠. 미국과 일본에서 신학을 접한 사람들, 그 지식인들이,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우찌무라 간주의 신학을 접한 김교신이라는 분, 그분이 무교회주의를 전파했고요, 함석헌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일제시대 때 신학을 접한 유학생들은요, 성경을 보니까 너무 감동인 거예요. 성경 속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식민지 조선 내 조국과 너무 비슷한 것을 알고 성경과 신앙을 통해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극복하려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요, 제국주의를 싫어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셨고요, 신약의 하나님은요, 사랑과 저항의 본을 보여주시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게 하셨기 때문에 이 유학생들, 지식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독립이 되고 광복하고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교회를 나갔습니까? 기독교가 하나의 출세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이 장로였고요,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마치 바벨론의 고레스와도 같이 한국을 공산주의에서 지켜줬다는 그런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오늘날 태극기 부대가 출현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야지 이승만 정권 때부터는 한 자리 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많은 조폭 영화들 보면은요, 그 악당과도 같은 주인공이 꼭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가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60년대 이후에 잘 살아보자라는 새마을 운동이 있었고요,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과 청교도 정신과 너무나 딱 맞물리게 된 거죠. 기독교의 기본 자세가 소명을 바탕으로 한 근면과 성실이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한국 기독교가 한국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급속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장되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미국의 수정교회라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른 곳에 팔린 것 같은데, 그 수정교회로 유명한 로버트 슐러라든지 피터 와그너 같은 교회 성장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고요. 거의 모든 나라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초기 기독교 성장에 큰 영향을 준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님 같은 신유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19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은 마치 기독교 국가와도 같은 그런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1980년대부터는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예수님의 저항 정신이 강조되었죠. 그래서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태동이 되었고요. 이것이 이제 기복주의 신앙이 대세이고 주류였던 한국에서
새로운 기독교 정신, 성경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여준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중신학이라든지 그런 것들 어디까지나 비주류, 마이너의 한 축이었고요. 오래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로 지금 시대로 들어서면서 주류든 비주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기독교의 정신과 신앙, 영향력이 급속도로 약화되었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충분히 잘 살 수 있고요. 지적 수준이 높아졌어요. 무조건 믿어라, 이런 말이 설득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예수를 왜 믿는가? 이 질문에요, 시대마다 다른 대답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시대마다 다른 렌즈를 끼고 성경을 해석해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남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 믿습니까? 며칠 전에도 한번 여쭤봤죠. 그래도 믿는 이유.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서 기독교인들이 급감하고 있지만 그래도 믿는 이유, 아마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첫째는요, 복받기 위함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행복이에요. 안정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복, 행복의 키워드는 첫째, 건강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병치레는 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안정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행복의 키워드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돈 때문에 힘들지를 않게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안정되게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복의 키워드 세 번째, 자녀입니다. 적어도 주님, 우리 아이들이 고생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안정된 삶을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듯이 과연 구약에서 말하는 행복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 기도 제목인 행복 같은 것일까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는, 이래서 예수 믿어요. 두 번째 이유 무엇입니까? 구원과 영생이에요. 천국에 가기 위함일 겁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를 한번 간구 권면드립니다. 구약 어디에서 천국을 말했고 영생을 말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핵심 주제는요, 살아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천국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아니 복음서를 보면 영생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런 말씀하십니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영생이란 말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르게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관점과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정리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미 서기 100년에 예수님 말씀을 재해석하고 편집한 거예요. 그 연장선에서 영생을 소망하는 요한계시록이 출현한 겁니다. 바울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 부활해서 천국 가야 한다고.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죽어서 부활하고 천국 간다고. 왜냐하면 바울은 시한부 종말론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믿고 전파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고리타분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이유인 겁니다. 오늘날의 해석, 오늘날의 적용, 오늘날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무던히도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해석과 적용과 실천은 시대에 따라서 당연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요, 성경에 없는 것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는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교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리를 담는 그릇은 성경의 정신을 기초로 해서 시대마다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의 정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렌즈라는 겁니다. 그 렌즈를, 그 안경을, 그 시선을 왜 2000년 동안 같은 것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한 해답을 끌어내서 새로운 시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기독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늘 배우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보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요, 신성 불가치만 비판과 반박이 불가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속이 좁지 않으시고요, 예수님도 어떤 질문과 비판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셨는데 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세뇌되어서 제대로 질문하지 못하고 의심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렌즈를 바꿔야 됩니다. 오래 들어왔던 풍월, 다들 그러더라던 무책임함, 익숙하게 배운 방식, 그것만 고집해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거 고민하는 거, 이런 얘기 듣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일입니다. 제가 7월 한 달 동안 거의 직장생활 하다시피 에어컨 때문에 막 돌아다니고, 8월 들어서도요, 이사한답시고 또 에어컨 한답시고 정신이 없어요. 몸도 마음도 피곤합니다. 정말요, 잠자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까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저 교회에서 좀 더 위로가 되는, 좀 더 소망이 되는, 좀 더 은혜가 되는 그런 설교 듣기 원하실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예언자 수련생이 빠뜨린 그 쇠도끼 하나까지도 챙겨주신 하나님. 나도 지난 한 주간에 빠뜨린 도끼가 하나 둘이 아니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내 잃어버린 도끼 찾아 주시겠구나. 내가 할 일은 그 떠오른 도끼를 집어내는 것이구나. 적어도 내가 그 도끼를 직접 집어내는 그런 정도는 순종해야지. 그냥 가만히만 있지 말고 그 정도는 내가 나서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러면 하늘에 내 상급이 조금 더 쌓이겠지. 이런 말씀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비 오는 날 비가 그쳐서 이사를 잘하게 해달라고, 그런 체험이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라고 여전히 제 몸속에 배어있는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이란 건요, 믿음이라는 건요, 작게는 나를 변화시키지만 크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렌즈를 우리 눈에 씌우는 작업이 신앙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딸 다음이가 안경을 바꾸러 엊그제 안경원에 갔습니다. 시력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지금은 바꾸지 않아도 되겠다고 겨울에 다시 와보라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의 신앙의 시선 점검하러, 우리의 믿음의 렌즈 바꾸러,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시대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기에서 주님의 처방을 받아서 우리의 시선을 맞춰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